우리 민족혼의 뿌리요 가치관인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은 세상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홍익인간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제세이화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은 서양 철학의 뿌린 헬라의 이원론처럼 이상과 현실을 둘로 나누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양 철학이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선적인 사고가 아닌 처음과 끝이 서로 만난다고 하는 곡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였고 가능한 실현 방식이었습니다. 정신세계고 신앙세계의 뿌리인 홍익인간 사상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 가운데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이상이요 제세이와는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위 환흥천왕야 장풍백 우사운사 이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범주인간 360여사 제세이화. 여기서 이제 제세이화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환웅이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신들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곡식, 인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로 맡아 보살피며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두루 맡아 인간 사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사회로 만들어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사상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호양부쟁 사상이에요. 호양부쟁이란 뭐냐면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전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자국 사람들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차고 호랑이 2마리를 옆에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군자국은 고조선을 말하는데 저 고조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때에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옆에다 칼을 차고 다니고 양옆에 호랑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불의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 불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세워서 야단치고 꾸짖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호양부쟁 사상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본래의 생각이고 의식이고 윤리와 도덕체계입니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 요즘엔 사람은 일반 명사로 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란 말은 본래 고유 명사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을 일컫는 고유 명사인데 고조선 사람들을 인방족이다 또는 인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인방족, 인족이라는 것은 사람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람 인자에는 어지린자와 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이었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었고 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어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어물쩍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악을 무섭게 다스리고 응징함으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비로소 무조건적으로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특별히 경제 정의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누구나 골고루 잘 살기를,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자는 반드시 그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만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용서를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냐? 모든 자녀가 받던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40년 동안 율법을 교육하고 그 율법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일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탐욕과 교만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을 통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평화롭게, 더불어 넉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법과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이고 이제 그들로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들을 자유케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받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두 신앙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계약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시온산 언약 전통인데 이들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 계약 전통은 성막 전통으로 나아가고 예언자 전통으로 이어지고 반면에 시온산 언약, 다윗 언약은 성전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지어졌고 성전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한 그 성전은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스스로 제사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 것을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막 전통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으로 이어지고 성전 전통은 사독과 그 아들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갓과 나단 그들의 후손들은 왕궁의 참모로 전락하는데 이들을 일컬어 궁중 예언자 또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독이 누구냐고요? 사독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전의 사제였고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이런 사독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정치에 더 힘을 쏟고 살았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을 때에 사두개파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통 신앙을 가진 자들로 남아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위해 지은 성막에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방 신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이고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지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제작하고 완성하여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레위기는 성막 봉헌식에서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냐 이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전개하고 있냐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뭐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안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레위기는 잘 읽혀지지가 않는 책이에요.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글자를 눈으로는 읽지만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생각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레위기를 어려워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른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아이들에게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사실 레위기는
제사장 문서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냐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예요. 레위기를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가르치라고 이제 레위기 1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감시하라고 공개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잘 모르면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신학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면 그 신학대로 하다가 잘못된 길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학도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지 바른 소리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고 특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교만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공개하게 했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기를 공개하고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왕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집트의 바로는 누구였죠?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위에 군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특권층으로 군림하면서 권력과 부를 대대손손 누리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지식들을 자기들만 독점하고 신비한 것처럼 무슨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뭐 비밀스럽게 나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고 종이나 노예의 씨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이 왕이 또 귀족들이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운명론과 숙명론과 만나요. 너희들은 본래부터 노예나 종의 씨고, 나는 본래부터 왕이 될 자야, 왕후가 될 자야, 부자가 될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 또는 왕이 가르치고 했던 그런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제사장과 왕이 구분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왕이 제사장 위에 있었을까요? 왕이 제사장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통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이 또 제사장은 율법의 통제로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되거든 율법서를 등사해서 두고 제사장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위에 날 왕이 끊이지 않고 장구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체제와 12지파 자치 체제를 버리고 왕정 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라는 가르침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은 그 세습 왕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학을 기초로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은총의 언약이다, 일반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 언약 위에 왕정 신학 그리고 성전 신학, 제사 신학을 올려놨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세습 왕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만든 것, 즉 십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화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단과 가시라고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나단은 밧세바와 계략을 꾸며 다윗을 속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그 자녀들은 신하가 되어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망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과 2절 27장 3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27장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1장 2절과 27장 마지막 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었다라고 시작하고 마무리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령이었다라고 동일하게 이제 끝내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죠. 이런 레위기에는 성막 봉헌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고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레위기는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 속에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볼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은 왜 중요할까? 오늘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은 왜 중요할까? 뭐 이런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성막이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항상 보며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성막은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회막.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집 그런 뜻인데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또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성막에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성막 곧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나와 있고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여 드린 물품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400년의 품삯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애쓰고 고통스럽고 매맞아가며 굶주려가며 일했던 그 품삯을 받아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가 놓여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십계명 2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 있었는데 떡상에는 누룩 없는 떡 12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그러면 얼마만큼이었을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설교 준비를 그렇게 새벽 사실 4시까지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를 평수를 또는 규빗 이런 거를 계산해보고 또 해보고 혹시나 틀리면 어쩔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까지 했었는데 이 성막의 크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하면 성막을 두른 울타리의 평은 약 300평 정도가 되고 그 안에 이제 텐트가 이렇게 치어졌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텐트인데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근데 지성소는 약 5.6평 정도 돼요. 그리고 성소는 11.3평. 그러니까 이게 한 17평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평수에 여기보다 그러니까 작아요. 이거는 25평이 좀 더 되는 건데 이거 거의 30평 되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한 곳에 거하지만 너희들은 크고 아름다운 곳에 살아라. 부모들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방앗간짜리에서 살지라도 자식들은 좀 큰 평수에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돈, 쌈짓돈 다 이렇게 많았다가
자식들 오면 주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6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평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에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15월은 유대력으로 2월이고 태양력으로는 4, 5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력이 여러 개예요. 종교력이 있고 또 일반 태양력이 있고 또 유대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달력이 있는데 여기서 15월은 2월 달이고 태양력으로는 이제 4, 5월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건축해서 7년이 지나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막과 달리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약탈에다가 쌓아놓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 크기는 어떨까? 뭐 엄청 크지는 않아요. 이방 신전같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 성막과 비교하면 5배의 차이가 나요. 그 성전의 길이는 성전은 75평이고 성소는 49.7평 정도 되고 지성소는 24.5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배, 약 5배더라고요. 그리고 성막에는 떡상이 하나가 놓여있고 12덩이 떡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떡상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떡상이 10개. 그러니까 10개에다가 12개씩 있으니까 120개의 많은 떡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드십시오.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신앙이 옳은가? 성전신앙이 옳은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제사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만 말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레위인들이 바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관리하는 일들을 하라고 공개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주특기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병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마귀에게 주특기가 있어요.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면 속이고 미혹하여 마음과 생각 속에 특별의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히 사명받은 특별히 큰 종이야.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줄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너만 알려줄게. 이렇게 귓속에다 대고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특별을 좋아하는 사람, 인간의 본성이 특별을 좋아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하다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달콤한 말로 몇 번만 귀에다가 속삭거리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과 하나님은 특별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특별의식은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꾀이는 게 뭐예요? 특별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한 자?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자가 되라고 꼬인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는데 특별의식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건 맞아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별한 계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고른 자 하나도 없도록끔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의식으로 특별히 어떤 권력을 부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고 아침과 저녁으로 백성들이 배골지 않도록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끔 특별히 그 일에 모든 힘을 모든 시간들을 쓰도록끔 세움받은 자들이 레위지파고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위하시고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어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민의식은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폐쇄주의적인 민족주의로 강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의인으로 갈라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유대 사회는 고칠 수 없을 만큼의 병이 들어 있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죽었던 것 같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250에서 300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100만 명은 굶어 죽고 약 150만 정도 내지 200만은 겨우겨우 살아난 비참한 역사,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신학이나 사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해악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바른 길로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똑바로 걸었는지 삐뚤삐뚤 걸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장이 배를 몰고 항해할 때 어디를 봐라? 뒤를 봐라. 그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를 보라.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서 흥망성쇠가 아니라 흥과 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그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때는 성경을 읽고 뭐 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한 절이라도 읽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물어도 보시고,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도 하시면서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을 잘 지내셔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 전통을 따를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